교육의 정의, 그럼 하나님 중심 교육이 뭐냐 이래 물었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이 뭐냐?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렸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뤄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전인적인 교육이다. 그를 갖다가 저는 하나님의 중심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중심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우리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도 또 인간의 창조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과 진화론, 그리고 인간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사람을 얼마든지 선하게 바뀌고 또 이 땅에 유토피아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뤄지고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났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잘 이렇게 가르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우리 자녀에게 대한, 우리 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고 주어진 천부적인 그런 재능과 구원받을 때 받은 은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챙기고 또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 교육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하고 나의 욕망과 포부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중심 교육이 뭐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전인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 교육의 그럼 핵심 가치가 뭐냐? 핵심적 가치는 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지식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비롯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또 지금 우리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육에서 지금 인간이 중심되는 인본주의 교육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교육 이념, 교육 철학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계관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런 공립학교를 세운 이런 사람들 누군가 하면은 아마 이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호레이스만이라고 호레이스만.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어서 존 두이, 교육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조직해놓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도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데 들어가서 본질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본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 두이 같은 경우는 미국 인본주의 학회의 회장까지 역임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인간은 단세포로도 진화가 돼갖고 진화된 존재다. 인간은 죄가 없다. 이런 사상들을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갖고 인간이 모든 진리의 결정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여러 부분 파편적인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본질. 그래서 본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운영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의 교훈이 뭔가 하면요, 여경직언입니다. 여경직언. 이걸 잘 아시는 분은 그전에도 오셨고 이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영어 성경에는 지식의 근본이다 했을 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 비기닝입니다. 비기닝, 시작이라는 거, 시작. 그 자기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런 교육은요, 참된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어떤 그런 학교를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요소들이 항상 그 교육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 교육의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월드뷰잖아요. 월드뷰. 세계를 바라보는 뭐 안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 우리 이제 아이디라고 하는 아이디가 뭐야? 컴퓨터 아이덴티,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 이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이 있는 신념. 우리 또 신념이, 내가 믿고 있는 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조금 하면 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러냐에 대한 가치관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는 코어 밸류. 그 다음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이에요. 다 합해져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보면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잘생겼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도 자존감이 너무 낮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탤런트에다가 기준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면서 애들 굉장히 자기 얼굴에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기중하고 그 독특한 존재다.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정말 너만의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어진 그런 아주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갖고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 다원주의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주 올바른 신념, 이 신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신앙 체계를 가지려 그러면은 마치 여기 강당 안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좀 딱딱하긴 하지만 이 교리적인 부분을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옳다 그러다 그 기준이 있어요. 이런 가치관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가 맞으면 맞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최고야,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성경하고 반대입니다. 다 행복해야 돼.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거룩하게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이 즐기면서 행복하다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형성시키는데 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언젠가면요, 12세 정도입니다. 12세. 많이 12세니까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 바뀌는 시점이죠. 왜 그전에는 안 중요합니다. 그전에 인격 형성이라든가 매우 중요하지만요, 아주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 잘 안 잡힙니다. 그렇지만 이 12세 정도가 되고 나면요, 이야기하는 비유라든가 추상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은 교육학적으로 보면 아주 이 자기의 정체성이나 또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 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 이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핵심 교육 가치에서 이제 전인적이 되어야 된다. 전인적이. 지금 한국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갖고 거의 동일한 교육을 받는데, 지금 뭐 어떤 데서는 초등학교에 억가반이 있답니다. 억가반. 예? 급줄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다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부 국영수과 지식적인 이 부분들 뭐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이 교육은 뭐가 돼야 되냐? 전인적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이에요. 지혜가 자랐다는 건 우리가 지적 정신적 영역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아주 잘 자라야죠.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예요? 키가 자랐다. 신체적 영역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디 부분인지 측정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삐뚤어져가 있고, 체력이 체중은 좋은데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체력이 없어요. 조금만 뛰면 그리고 조금만 하면은 뭐 펀더 부어버리고 이런 게 생긴다고. 왜냐면 너무 공부만 몰입하다 보니까 이 균형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있을 때 영적인 거예요. 인간은 또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영적인 이런 교육들 거듭나서 성장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기대하시는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는 때 이게 뭔가 관계적인 건다. 관계적으로 지금은 전부 경쟁 교육을 시켜갖고 상당히 교회 안에서도 동력이라는 게 체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경쟁 교육을 하니까 1등급, 2등급 다 매겼고 1, 2, 3등 다 매기니까 그거는 좌표를 찍어주는데 필요하지만 참된 교육에서는요, 달란트가 다 틀려요. 애들 태어날 때 5달란트 받은 애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애도 있고 1달을 받았는데 그걸 똑같이 줄 세워갖고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교육은 좀 생각해 볼 교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띄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쪽으로 띄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인적인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교회에 우리 주일 학교 보내갖고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주일 학교 잘 나가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뭐 성질도 방문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속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우리 하나님 중심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차적으로 부모님이 이 교육, 이뤄진 하나님 형성을 회복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교육을 위해서 1차적 책임이 누구였냐?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그 호레이스만 공교육의 아버지 존 뉴건 이런 분이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면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갖고 교도소는 텅텅 빌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도소가 비어요? 마약이 난무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교도소는 지금 더 사람들이 많아갖고 또 지어야만 되는 이런 상태들이 아닙니까? 이 우리 3대 교육, 이게 하나님 중심 교육을 누가 하냐? 학교 맡기면 안 돼요. 1차적으로 뭐 해야 되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1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3만 5천 불, 4만 불을 시대로 가는데 다 가정에 맡기고 또 교회에 맡게 되느냐? 우리 애 주일학교 잘 나가요. 그 좋은 거예요. 주일학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요, 저는 주일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절대 시수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학문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도, 그것도 뭔가 하면요, 절대 시수가 확보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해갖고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는 맞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안 해야 되냐? 필요합니다. 그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학교에서 이 가정, 교회, 학교가 잘 삼위일체적이라 그럴까, 이렇게 딱 맞춰 하게 될 때 교육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면서 그 자녀들은 믿음 안에 세워져서 참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이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아주 악한 그런 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그 12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한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이런 교육 환경, 사회 환경,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다 맡겨버리거든요. 그거 깨닫는 순간에 우리 자녀는 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형태로 다 세상이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관통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시대는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건 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그러거든요.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더욱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때 갔다 오겠다. 노아의 때 그 많이 외쳤지만 120년 외쳤지만 노아 8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완전 부인하는 걸 넘어가고 조롱, 기롱,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가 구원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거니 이 처소가 예배든 속히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게 두 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하시느냐? 무려 318회. 신약 성경이 260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1.2회 정도에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우리 자녀들의 가르쳐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늘 오셔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 공부 잘했다. 좋은 대학 갔다. 주님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 다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걸 아주 준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크게 관통하는 게 크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다 말씀드리죠. 그 안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안에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절대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절대성. 우리는 성경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시야. 이런 절대성을 부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뭐 성경 읽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고는 안 하지만 그 절대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뭘 생각하면 다원주의를 생각하면 다원주의. 그래, 너그 기독교도 좋아, 또 불교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마음이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게 되면 독특하다, 이단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에 대해서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세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윤리주의예요. 상대적 윤리주의. 이거는 뭔가 하면요, 윤리는 절대 윤리와 상대 윤리가 있습니다. 절대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경계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진리의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본주의 교회가. 그게 어떤 영역에 가장 많이 무너졌냐? 성적 윤리 영역에서 다 무너진 겁니다. 뭐 순결? 그거 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먹은 캐캐 먹은 이야기야.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지나쳐갖고 뭐까지 가느냐? 동성애까지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성적 지향이라고 하고, 아니, 넌 창조된 게 아니야. 너는 독특한 존재로 지나졌기 때문에 성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김씨 씨 박씨가 아니고 남자자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있는 거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걸 어릴 때부터 나도움이라는 이런 책들을 통해 갖고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쳐 나가고, 지금 한국도 지금 16분의 그걸 법을 지금 막아내 갖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아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육 제도에서도 무신론과 진화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교육 과정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배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해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뭐 열심히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다 그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예? 그 교육과정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고생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무신론과 진화론이 사실입니까? 과학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말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 인간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교육제도에서 이 공교육제도 다 묻어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제도도 뭐 지금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들까지도 어떤 뭐 사고가 발생했다, 어떤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뭘 교훈하시렵니까? 이런 것보다 의료보험 어디 갔어? 지금 그 뭐 보험대가 있지? 이러면서 거기에 의존한다 이거야. 뭐 그거 우리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지금 사회가, 국가와 사회가 제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안 믿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이제 극치가 뭔가 하면요, AI입니다.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게 시대 줄을 이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인가요? 마지막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되지는데요. 저도 AI 쓰고 있습니다. AI 그거는 뭐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우리는 중립적인데, 그거를 잘 알고 다룰 줄 알고 무엇이 거짓이고 참이고 구별하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 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닌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서 믿으면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300명이나 되던 그 교회, 선교사를 2과정 파송하는 교회, 주일 학생이 150명 된 그 교회가 제가 초청받아 갔을 때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58입니다. 그 교회가 내가 정분체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가니까 그 교회가 유지하지 못하고 팔려버렸어요. 이게 다른 서양의 나라들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시대의 흐름 이거 알고, 자, 말씀을 한 구절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편 78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이 알리라는 것은 티칭하라는 가르치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또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가적인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 교육,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인데 오늘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드리면서 이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가정이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가 잘 이렇게 협력해서 하게 될 때 굉장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AI 시대의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다라는 이런 주제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